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가 낫고자. 내가 낫고자 하냐. 우리가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일이 힘들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곤란하고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이 각자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좀 더 몸이 건강했으면, 내가 좀 더 지혜로웠으면, 내가 좀 더 기억력이 좋았으면, 내가 좀 더 돈이 많았으면, 다들 이런 거 한 가지씩 바라는 게 있잖아요. 좀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바랄 때가 있어요. 근데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너무나도 불편한 그런 핸디캡, 불편함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써요? 이 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낫고 싶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가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굳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가 뭘까? 그건 아마도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명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대요. 못이 뭐냐면 물을 가둬 두는 곳이에요. 이 베데스다 못은 쉽게 말해서 인공 저수지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만든 저수지가 아니라 그 성의 사람들이 쓸 물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못이에요. 근데 이 못에는 한 가지 전설이 내려와요. 이 못이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호요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물이 막 움직여, 막 동한데 물이 막 움직여서 뭐 부글부글 끓는지 어떻게 막 물이 막 용수섬 치는지, 그렇게 될 때 사람이 거기 첫 번째로 그 물 속에 쏙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무슨 질병을 갖고 있든지 무슨 아픔을 갖고 있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병이 싹 없어진대요. 혹하죠? 그 사람들이 이 얘기가 소문이 났으니까 그 연못 주위에 몰려들겠어요? 안 몰려들겠어요? 몰려들어요. 그 몰려들어가지고 그 물이 동하는 것을 뚫어져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성경에 보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다 이렇게. 맹인을 어떻게 기다릴까? 사람들이 야 물이 동했다 하면은 그 소리 듣고 아마 갔을 것 같아요. 네? 못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기다리는데 진짜 몸이 더 아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처럼 몸이 정말 아파가지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거기 앞에 그 못에 먼저 가기가 어려운 사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팔이 좀 불편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려가서 그 팔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아픈 사람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만성 무좀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 우리가 볼 때 무좀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 만성 무좀 걸린 사람들은 맨날 발걸음 막 쑤시다시피 그 간지러움에 자기 자신은 그 어떤 고통보다 심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든지 그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 지금 나에게 닥친 고통이 더 클까요, 안 클까요? 더 커요.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감내할 수 있을 만한 고통은 감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나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큰 고통보다 나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못에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갔을까? 정말 병이 심각한 사람이 먼저 들어갔을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조금 만성 무좀이나 걸린 사람, 손이 조금 불편한 사람,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 남들보다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과 상황을 가진 사람이 중풍병자처럼 누구의 도움도 없이는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보다 물이 동했을 때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몸이 아프고 심각한 사람을 먼저 조금 자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 사람을 먼저 갈 수 있게 양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양보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양보해 주기 어려워요. 내가 낫는다는데 다른 사람이 아파서 누워 있는 것보다 지금 내가 다리가 불편한 거, 지금 내가 팔이 불편한 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38년 된 병자도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들어가지 못한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6절의 말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대답을 뭘로 해야 될까? 이 병자가 네, 낫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네, 낫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도 고치신 분이니까 예, 제가 낫고 싶어요 이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근데요 이 병자는 놀랍게도 다른 말을 합니다. 제가 7절 읽어드릴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저 연못이 동할 때 막 움직일 때 내가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누가 못 도와줘서 누가 좀만 내가 조금만 움직일 수 있게, 내가 저 연못에 누구보다 빨리 갈 수 있게 나를 부축해서 나를 업고든지 저 연못에 달려가서 나를 풍덩하고 빠뜨려 주기만 하면 다 날 것 같은데 그거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자기 방법대로 좀 해주세요. 자기 방법대로. 이 사람 38년 된 병자가 생각한 방법은 뭐예요? 병을 낫는 방법은 저 연못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뛰어들 수 있게끔 예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로서는 정말 어리석은 대답이잖아요. 근데 과연 이 38년 된 병자만 이런 갈구를 할까요? 이런 갈망을 할까요? 이런 바람을 얘기를 할까요? 이런 기도를 할까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죠. 하나님, 제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요. 지금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은행에서 제발 이 사업하는 이 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은행장에 마음으로 움직이셔서 대출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방법을 다 제시하잖아요. 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수술을 받는데 요번에 이 수술에서 이 심장은 어느 대학 어느 교수가 제일 잘 본다는데 그 교수가 제발 좀 저를 수술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냥 얼렁뚱땅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다 아뢰라면서 이런 기도를 조금 하라고 강요하는 데도 있어요. 강조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 어때요?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가 그거랑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냥 단순히 낫고 싶어요가 아니라 저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저 연못에 내가 하는 방법은 저 연못에 뛰어들어야 내가 낫는데 맨 첫 번째로 뛰어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처럼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내가 생각한 최선의 방법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38년 된 병자의 어리석은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목적을 얘기해야 돼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뭐 하고 싶어요. 그거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어떤 방법으로요? 그 방법은 누구의 방법으로? 그렇지,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요, 내가 아는 만큼이에요. 내가 이 세상 전부를 알까요? 내가 아무리 지혜가 많더라도 이 고대 시대에 가장 지혜가 놀랍도록 뛰어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솔로몬 왕이라고 했어요. 그 솔로몬 왕도 자신의 지혜가 보잘것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렇게 해요? 헛되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식이 그 많은 지식을 갖고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치를 다 알려고 했지만 그 이치를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치를 다 모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알겠어요? 모르죠. 자기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을만 아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알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내가 생각한 방법보다 더 뛰어나요? 더 뛰어나지 않아요? 맞아요. 더 뛰어나요. 더 뛰어나신, 더 훌륭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방법을 고집하는 그것처럼 어수룩하고 미련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너가 말한 방법으로 내가 고쳐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병자는 38년 동안 아파가지고 누워서 어떻게 하면 저 연못에 들어갈까 그 생각만 하던 병자인데 그 병자더러 이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야. 자리를 든다는 건 뭐예요? 다시는 네가 누워가지고 거기서 물이 동할 때 그거 네 방법대로 나을 방법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미 너는 어떻게 됐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요. 근데 이렇게 놀라운 방법이, 이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이적이 행해졌던 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유대인의 율법으로 안식일은 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일어나 걸으라고 시키셨잖아요.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일어나 걸었으니까. 일을 했어요. 낫잖아요. 38년 동안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심을 통해서. 근데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리를 들고 가는 건 일하는 거니까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38년 동안 병 낫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자, 우리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겠어요. 아니, 율법인데 고작 하루 못 기다려? 하루 못 기다려? 하루만 기다렸다 일어나지. 하루만 기다렸다 일어나야 되나? 왜요? 왜 일어나라고 굳이 예수님께서 율법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야 되는 날 일을 하게 시키셨을까요? 그 다음날 고치셔도 되잖아요. 왜 그날 고치셨어요? 왜 굳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어겼다, 너는 관습을 어겼다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날에 왜 고치셨을까요? 맞아요. 이 38년 된 병자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생각해봐요. 그 불편한 몸, 그 아픈 몸을 낳고자 못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간절함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그 마음은 하루하루가 어땠어요? 병 낫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지옥이에요, 지옥. 어떤 진짜 이 일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사는데 내가 정말 숨쉬고 살 수 있는데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은 사람들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서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로서의 그 사역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사람들의 관습도 중요하잖아요.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아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우리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지옥이었던 그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관습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우리 마음이 지옥이 돼서는 안 돼요.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건 뭐 때문에 안 돼, 저건 뭐 때문에 돼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가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옥되기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떠한 문제로, 어떠한 상황과 처지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기 원하세요? 맞아요. 주님께 맡기길 원하세요. 맡기라 이거예요. 맡기고 그 결과는 내가, 우리 주님께서 책임질 테니까 너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일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면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그 병 나았던 병자가 나중에 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구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그 병이 나았어요. 자기가 38년 동안 갈망했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소원 성취한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천국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뭐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 주의해야 할 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럼 이 더 심한 거랑 뭘까? 더 심한 게 뭘까? 더 심한 병이 걸리는 걸까요? 더 심한 고난에 닥쳐오는 걸까? 아니면 영적 형벌을 받는 걸까? 더 이게 심한 건 뭐죠? 심한 게 뭘까요? 더 심한 게 생기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어렵죠? 근데 성경은 어려운 거는 다 성경에 써놨어. 놀랍게 성경에 이미 어려울 만한 거는 앞에든 후에든 다 써놨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아멘. 네, 아멘.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요. 종은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죄의 종이면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죄가 이거 하라면 이거 해야 되고 죄가 이거 하라면 이거 해야 돼. 그럼 죄가 시키는 일은 죄 짓는 일일까 아닐까? 죄 짓는 일이에요. 맞아요. 죄 짓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오늘 5장 14절 말씀에 더 심한 것은 이 성경 8장 34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더 심한 것은 죄의 종이 되어 죄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방식으로, 나의 방법대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누구 방식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 주님 방식대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자, 어떻게 해야 돼?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 그래요, 맞아요.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죄에 맞아, 죄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죄가 이거 하라면 이거 하게 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게 되는 죄의 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님께 나의 어려움들을 기도하고 아뢰고 그리고 그 방식을 해결하는 방식을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맞아요. 우리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냥 해결돼서 기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혹시 죄가 나를 유혹하지 않나?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게끔 뭐 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럼을 통해서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누리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저런 나의 방법들을 주님 앞에 얘기하고 그 방법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길 정말 간구한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의 방법, 나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 방법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법까지도 주님 손에 맡기고 그 주님 손에 맡긴 그 해결 방식대로 해결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마냥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뻐하는 와중에서도 죄가 내 삶에 틈타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 온전히 낳고자 합니다.
이 대답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